1924년 생인 평민당 총재님이 계셨습니다. 20살 덜 먹은 1944년 1월 8일 생인 정모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20살 더 잡수신 평민당 총재님께서 그분을 향하여 자네 골프 칠 줄 아는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저 골프 칩니다. 자네 바둑 둘 줄 아는가? 예, 바둑 수준급입니다. 자네 혹시 하투 칠 줄 아는가? 예, 하투 수준급입니다. 자네 혹시 술 먹을 줄 아는가? 예, 술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갑니다. 앞으로 자네가 성장하려면 이 네 가지를 금하시게. 네 가지가 다 시간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골프, 바둑, 하투, 술, 인생을 먹어버린 것이라니.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은 그날로 그 좋아했던 골프, 그 좋아했던 바둑, 모든 것을 딱 청산하고 칼처럼 잘랐는데, 그분은 바로 9대 국회의원, 10대 국회의원, 13대, 14대, 16대 국회의원 5선 의원을 지낸 정아무개 씨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첫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승리하고 싶거든 일생을 통하여 주의를 범하지 말게. 이 말 한마디에 그분은 일생을 통하여 74년 2월 1일 군인 제대한 그 사람은 오늘 2024년을 사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주의를 범해 본 일이 없었답니다. 그분이 신학대학을 입학하려고 학교를 갔는데 총장님께서 나와서 첫 번째 전 입학생 앉혀놓고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신 후배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시험 공부해서 낙제가 되어서 한 학기를 더 다닌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절대적으로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 읽은 시간이 아까워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엎드려져 있으면 그것은 싹군 목자요 가짜 목사가 된다는 그 말을 그분은 가슴에 담고 일평생을 성경을 매일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 인생 선배가 자네 골프할 줄 아는가? 바둑 줄 줄 아는가? 노름할 줄 아는가? 술 먹을 줄 아는가? 네 가지를 금해야 자네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걸세. 그것을 예수님 말씀 받은 것처럼 그대로 산 사람은 성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17장입니다. 17장은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서
날이 새던 날 노마병정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 당부할 말씀이 계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사 지낸 3일 만에 부활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네 성장하려면 바둑을 두면 안 되네. 그 말 한마디에 일생을 바둑돌을 던져버린 사람이 있다면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신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또 장사 지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당부했는데 이 당부가 가슴에 머물러 있어서 일평생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물론 부족할 수도 있으나 부단히 노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수 중에 윤복희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어려서 사탕받는 재미로 교회를 갔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유랑극단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유명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먹고 연예계에서 잘 나가게 되던 이 분에게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잊어먹었어도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고 그 유랑극단 다니고 있는 그 아이의 사생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1976년도 2월 28일 날 차가 대구 고속도로, 즉 그것을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이 88 고속도로, 88년도 올림픽에 그 도로와 같이 그 도로가 있었었는데 그 도로를 타고 비싼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두 바퀴 반을 구르고 상대편 반대쪽으로 차가 넘어갔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큰 추력이 그 승용차를 한 번 더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데 갑자기 하얀 안개가 탁 이렇게 덮으신 것을 환상해 보고 거기서 차에서 다 죽었다고 했는데 기어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라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고 힘이 들어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MBC 방송국에서 국제 가요제에 출전해 달라고 했는데 허락은 했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국제 가요제에 참석하려고 막 노래를 하려고 애쓰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픈 무릎을 이끌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힘드냐?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너 괴롭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너 서럽냐? 내가 네의 눈물이 되어 줄 것이고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에는 내가 네 등불이 되어 주리라.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어 줄 것이다 하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분은 처음으로 인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사랑스러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그 하얀 안개가 자기를 덮고 나서 눈은 똑같은 눈인데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제가 양수리 기도원을 갔어요. 양수리 기도원을 갔는데 양수리 기도원 뒤에 앉아서 막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분이 치매가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왔다 갔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자꾸 따라다닌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이러 그분이 누구신가 그러고 아주 그것도 강대상 앞에서 막 일어서서 막 치매가 와서 막 이러고 댕기는데 그분은 최무룡 씨 부인이었던 강효실이었어. 그분을 붙잡고 댕기신 사람은 아까 자동차가 2번 굴러놓은 윤복희였습니다. 강효실에게는 아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다 관심이 없는데 그 윤복희 그분이 그분을 자꾸 따라다니더라고요. 왜냐?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포도나무 비유 이제 14장부터 16장을 단숨에 하세요. 단숨에 하셔. 너희는 나한테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지 15장이죠.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이제 16장이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그 요한복음 16장에 들어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이 딱 붙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있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하시는 일 중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제 이 말씀이 나오신데 끝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한번 미안한데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할 때 이 설교 했나요?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론 두세 사람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게 교회예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교회라는 그 단어가 오늘 그것이 모세의 갈상자, 노아의 방주,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의 법궤, 이 세 가지의 단어는 한국말로는 세 가지 다른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영어 성경에는 ASK를 써서 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8장에 방주가 등장을 하는데 방주를 아크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내 의도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회가 인도해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 성경에 양떼를 인도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에레미야 31장 24절에 마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계시리니 요한계시록 27장 26절은 뱃사공이 너를 인도한 것처럼 뱃사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일어날지라도 사공이 그 배를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개인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가이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큰일입니다. 가이드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하고 막 미쳐 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도 구역 수가 17구역이었어요. 17구역, 여성구역이 17구역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방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총회에 있었던 장근태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을 모시고 중국에 선교지 방문을 했어요. 마지막 날 선교사들을 다 돌아보고 했다가 우리 이제 비행기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한국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 북경까지 왔는데 우리가 자금성 한번 보고 이렇게 그 이화원을 한번 보고 그 광장 그 무슨 그 광장을 한번 보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갑시다. 갔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를 잊어먹은 거예요. 이야, 요새같이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장떡 같은 4시간을 잊어먹어버렸어요. 4시간을 잊어먹었어요. 장근태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 모이라 하더니 우리는 다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나?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어른 목사님은 정말로 뭐이 달라도 다르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구나. 어디 가서 찾아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나? 이렇게 사람을 잊어먹었어. 가위도 잊어먹으면 그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휘, 여부스 족속 끝 지방에 인도하여 너희를 이르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것을 이제 마지막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도 20살 더 잡수신 선배가 자네 앞으로 성장하려면 이 4가지를 끊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일생을 끊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설교 잘하나 잘못하나, 여러분은 설교를 판단하는 설교의 심판관이 아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다음에 뭐지?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안 거서는 생각이 나는데 여기 올라오면 잘 안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뭐 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이 예수 인도하시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74년에 2월 1일에 제가 군인 제대했습니다. 제가 31사단 근무하고 34개월 8일 군인 생활하고 74년도 2월 달에 군인 제대했는데 이거 딱 써집니다. 주민등록증에 옛날에는 써졌는데 지금은 그거 안 받는데 써졌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 해에 김대두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대두라는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살인자였지요. 이 사람은 어쨌느냐 그러면 바로 17명을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옥에 들어있어서 이 사람이 사는 벽에는 전부 이렇게 매트리스를 붙여가지고, 왜냐 그러면 이 사형수들은요 이제 그냥 이렇게 머리를 막 벽에다 부딪혀서 자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75년도에 이제 그거 막 사람이 막 진돗개 화난 것처럼 막 사람만 보면 거품을 품고 막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안숙선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넣어주면 마치 그냥 고양이가 종이 뜯어물댔기 성경을 넣어주면 팍팍팍팍 찢었는데, 그 다음 날도 성경을 넣어주고 또 팍 찢으면, 그렇게 해서 안숙선 전도사님의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74년도에는 사형 집행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기로 하는데, 판사가 마지막 남길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김대두 씨,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하시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데, 판사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더라면 이렇게 안 죽을 텐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영접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죽을 터인데, 라는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가슴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사람, 하나님의 의의 도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사람. 하나님은 에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며 하라, 내가 이 성에서 쓸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며 하라, 내가 쓸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한 사람이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하나님. 이사야 6장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렇게 등장을 시작을 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음성,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는 이 귀만 아름답게 듣기 좋은 소리 하기 위하여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미난 코미디를 한마디 할 테니까 힘들어 하시지 말고 코미디를 하겠습니다. 설교가 성경을 하면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코미디라고 잠깐 이렇게 고무를 넣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가니까 성도들이 왔는데 귀때기만 왔더래요. 귀만. 왜냐? 귀만 좋은 소리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귀만 왔을까? 그럼 목사님들은 어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입만 왔더래요. 왜? 입만 좋은 소리를 했네. 입만. 목사님들이 살기를 나이롱으로 살고 입만 좋은 소리를 하니까 목사는 입만 오고 성도는 귀만 왔더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참 딱딱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정말로 말한 것처럼 살고 듣는 것처럼 살자, 그런 의미로 어떤 목사님께서 코미디를 하셨나 봅니다. 성령의 인도를 이루어지게 하라. 할렐루야. 성도의 인도를 이어지게 하라. 시골 교회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돈이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중학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한 학생이 있었으니 14살, 국민학교 졸업하니 14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새벽마다 가서 교회를 총을 쳤습니다. 14살짜리가 새벽마다 나가서 총을,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은 우산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우산이 없으니까 엄마 치마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가서 교회에 총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공부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공부시켜 주세요 하고 가서 어렸을 때에 가서 기도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 살아있어서 강남에 있는데 새벽기도 교인이 3,000명 모이는 김삼아 목사님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고린도 후서 1장 11절 11절을 보시면 너희의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을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느니라. 1727년 감리교 창시자였던 에슬레는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못하겠구나.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들이 꼼짝도 안 하고 못하겠구나.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여러 번 하늘로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데 멀미 뱃멀미가 최고입니다. 비행기 멀미, 자동차 멀미, 이런 멀미는 대조돼. 혹시 그 멀미가 뭔지 모르신 분은 강원도에 가셔서 배 타고 울릉도 한번 가보시면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톡 떨어지는데 다 나 살려주세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 툭 떨어지는데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웨슬레가 놀란 거예요. 목사인 나도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 툭 떨어지니까 나 죽겠네 그러고 정말 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찬송을 하고 God praise 하고 찬송을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1927년 모라비안인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의 교회에 100년간 목표를 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는 연속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년 동안 목회자가 바뀔지라도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끝이지 않는다라는 연속 기도를 선포한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라비아니언들 등 것입니다. 웨슬레는 세 가지를 말을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의 큰 사랑을 증거할 것임, 성령 충만함을 강조할 것임,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 아래 살 것을 증거할 것임, 이 세 가지를 목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많은 이 땅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이 뼈들이 살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아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들과 같이 살도 없고 모든 사람의 시체의 모습이 뼈만 앙상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빼빼 마른 시체와 같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이 뼈들이 살겠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노스의 엔젤스에 탈보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정문에 써진 물기에 부클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인하여 기도하라. Pray for God.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너는 기도하라. 이것을
신학대학교 정문 앞에 이 정문에 기둥이 있는데 여기는 탈봇 신학교 그렇게 써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써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이고, 어떤 젊은 사람이 20살,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0살 더 잡섰다는 말은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몇 살 차인가? 그분이 지금 정모 의원이 말하기를 형님 같기도 하고 아저씨 같기도 한 인생 선배가 본인도 그렇게 살면서 자네 바둑할 줄 아는가? 예, 수준급입니다. 자네 골프할 줄 아는가? 예, 수준급입니다. 술 먹을 줄 아는가?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갑니다. 앞으로 자네 성장하려면 4가지를 끊게. 본인도 그렇게 사시면서 그분이 말을 하기를 부단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단히 노력하신 분이라고. 부단히 노력하신 분이라고. 인생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전진적인 논리가 아니고 깨트리는 비약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만나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데, 인도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부딪히면 사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감리교 창시자인 에슬레, 전투, 인간의 손으로 휘두른 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기도로 승리를 가져오신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건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한 분도 아마 없을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가? 정말로 나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인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핑계하는 자는 지도자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왔어도 그것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곧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전화에다 대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이 든지 서 있기조차도 힘듭니다. 목사님이 전화통에다 대고 답변을 하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기도와 금식은 핵폭탄보다 강한 것으로서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전적인 기도의 결정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은 전적인 기도의 모습이요 결정체가 되는 것으로서 요엘서 2장을 인용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모습을 요엘서 2장을 하는데, 바로 많은 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방언을 하는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 인도함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환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과제로서 주시는데, 스가랴서를 보시면 환상 중에 2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금으로 만든 등대 위에 등잔이에 기름을 불고, 기름을 성령에 비유한다면 등대는 교회에 비유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교회에 흐르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제 중에, 우리의 영적인 과제 중에, 우리의 영적인 과제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소리가 꿈속에서도 울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한 것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환영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이 인도 속에 승리가와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일평생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집에 가고, 기분이 좋을 때 얼굴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일생의 결단이 주님을 기뻐한 결단 되게 하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결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결단이 예수님 앞에 상달되는 결단이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후에 주님의 복이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